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간단하게 묘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걸음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셔야 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주께서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한 번도 무엇을 타고 이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신 것 외에는 항상 직접 걸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전혀 다른 특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은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이미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게 무엇이 문제냐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좋은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그렇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에 동네에 가서 경운기 한 대 끌고 와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서로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정말 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사님 노원역 쪽에 가시면 어느 가게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주세요. 만약에 자전거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느사랑교회 성호철 목사님이 쓰시겠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하실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주께서 쓰시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또 그런 질문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갔습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제자가 그 나귀의 주인에게 말한 것과 그 짧은 문장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그렇게 말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 두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다른 경우에는 항상 제자들의 이름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놓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대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세상이 다 그래 믿는 것과 삶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야. 저 교회에 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 저 교회에 가면 말씀이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좀 교만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룩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온 성도가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삶을 묵상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좀 여러분 마음에 찔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삶 말씀 같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 좋은 취미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늘사랑교회는 정말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번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영적인 유산들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잡는 교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성으로 들어갈 때에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또 귀신 들렸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나 또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리고 그 다음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걸 본 제자들은,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은 왜 나귀를 타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것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성경이 무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그래서 그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캐시플레이어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평화는,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배하는 평화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나귀와 같이 겸손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평화에 대한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의 평화는 이 땅에서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억누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의 짐은 질병이었습니다. 병이었어요. 제 형에게 저희 형님이 신부전증으로 3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 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간에 보이지 않는 힘든 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런 모든 어두운 것과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질병이 낫거나 문제를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편안했으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부 아니냐? 혹시 계부 아니냐? 왜 보면 저 집은 계속 자녀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왜 이렇게 기쁠까?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죽어다 키운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불러가실 때에도 아버지와 형님이 나눴던 그 대화를 들어보면 그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냥 잠든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큰형님이 떠난 지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혼자 형님을 보러 갔다 왔는데 마음에 여전히 슬픔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 느끼는 슬픔이고 그 슬픔을 느낄 새가 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에게 예수님은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었어요. 저희 가정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담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 평화를 우리의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멈추어 서고 조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오셨던 일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천혜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의 침공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높은 흙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성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결국 성 안에 갇혀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당시에 그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서로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그들이 어떠한 최후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은하 하나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돌아온 후에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었던 은하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받은 은하를 사용해서 더 많은 은하를 만든 종들에게는 상을 주었지만 은하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은하를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너무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마치 이렇게 필름처럼 제 눈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와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는 분들,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기도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씩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른 척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의 비유의 말씀들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더라.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더라. 문 밖에 서서 마지막 때에 문이 닫히고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며 두들기며 눈물 흘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지막 순간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누구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루살렘과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면 이것만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예담 특세 이 시간들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